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 12장 전체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사랑방 모임을 예배 마치고 각 룸으로 흩어져서 하지 않고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여기서 그룹별로 둘러앉아 가지고 하게 되는 그게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사랑방 모임하면 제가 했던 주일 오전 설교나 혹은 오후 설교 그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지난주 금요일 본문을 이 그룹으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나눔을 한 20-30분 해서 20-30분쯤 혹은 전에 마칠 계획입니다. 저는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매일매일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신년 특세를 해서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하는 목표이고 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뭔가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좀 나누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한 50이었는데 다른 분 만나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상대방의 은혜도 들으면서 은혜가 50 플러스 50에서 100이 되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뭔가 터치하시고 변화시켰던 그 내용을 또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되는 이런 차원의 성도의 교제, 또 사랑방 혹은 전도회가 되면 좋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간절한 소원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매성의 내용이 있는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설교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본문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간략하게 풀면서 나눔을 진행해 볼 거니까 한번 좀 잘 경청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유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생겼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를 택하시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다 낳고 낳았으며 낳은 후에 낳았고 계속 낳고 나오는데 마지막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더라. 오늘날도 이 저출산 시대에도 결혼한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결혼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것은 사례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고 가장 큰 흠결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남편이 아브라함이고 그런 우상숭배자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의 나이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안정된 삶을 추구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고향, 친척, 집안, 아버지 집은 우리의 삶에 안정을 제공하는 모든 요소들인데 그 세 가지를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어딘지도 딱 말하지 않고 어느 도시, 어떤 마을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나만 믿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만 명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땅을 주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부동산. 땅 하면 막 자다도 번쩍이는데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도 없는 75세의 아버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인 사례에게 아들을 줄 뿐 아니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분, 두 분, 세 분은 눈 감고 계시네. 이런 분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아니, 목사님 눈 감고 다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예. 설교하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만 들리지 않고 이 귀를 통해서 내 심령에, 내 영혼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이 같아서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귀로는 들리는데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져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하고 공중에는 새들로,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땅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으로 충만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핍박자였던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었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믿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객차가 기관차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쇠고리를 가지고 철컹하고 객차가 기관차에 철컹하고 연결되면 객차 자체에는 엔진이 없지만 기관차에 붙어서 함께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둥으로 스쳐 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마치 객차가 기관차에 붙들어 매는 것처럼 그 말씀을 탁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의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말씀.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더 높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순종할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땅으로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지금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떠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대한, 그 삶의 방식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시무시하다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는 죄를 기가 막히게 포장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거 먹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딱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탁 먹으면 탁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죄의 올가미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떠나라, 떠나라 말씀하시면 그 삶의 방식, 잘못된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란 떠난 것처럼 오늘 결단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날 때 말씀을 붙들고 떠나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중 지나면서 뭐 바쁘기도 했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막 낙심을,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 도움을 청해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막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삶의 의욕이, 목회 의욕이 다 사라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성령께서 그래서 그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의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말씀이 번쩍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건져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 힘으로 그 죄된 자리, 잘못된 삶의 방식,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륜, 잘못된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잘못된 그런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떠나라, 떠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못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불륜이 아니더라도 내게 잘못된 삶의 방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너의 오래된 삶의 방식, 그것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75세의 나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안정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정의 기반이 되어 주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그것을 읽고, 아니면 주보 이거 나와 있습니다. 새벽기도 본문을 읽고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그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일 예배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심한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갈대우르에 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풍년이 들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처음에 딱 갔을 때 만난 것이 심한 기근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 삼각주, 365일 물이 마르지 않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잖아요. 기근이 들을 때 가장 절박한 것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애굽은 세상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불신앙의 땅입니다. 뒤에 나와서 알겠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거 해결하겠다고 애굽으로, 모압으로, 불신앙의 땅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지키고 버티고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았습니다. 참 신기한 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인가 지금? 몇 살입니까? 최소한 65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권사님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5세인데 남편이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 우리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은 나 아내 빼앗을 나 죽일까 두렵다. 그래서 뭘 합니까? 여보, 나 여보로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또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 그래서 그것이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복 누이인데 지금은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65세가 지났는데 사례에게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웠던지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루디아, 한나, 소망부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난리가 난 겁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펴져서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바로가 한번 데려와 봐라 된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왕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노비와 모든 것을 풍족하게 후대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가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지는 겁니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 버렸죠. 큰 민족 되겠다 했는데 남편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무슨 재앙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전염병이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 부릅니다. 이 사람 너 동생 아니고 너의 아내네 해가지고 이 하나님 모르는 바로가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경건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위기에서 사례를 건져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례 부부가 더 많은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 때에 심한 기근이 들어도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제가 16년 동안 제가 만나봤습니다. 신방 가서 만나고 이렇게 늘 했는데 참 볼 때마다 이분은 아주 유머 감각이 많았어요. 유머 감각이 많고 되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한결같은 분, 정말 한결같은 분이었습니다. 참 귀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제일 남쪽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했는데 흉년 때인데 100배를 거두게 되고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러한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게 아내에게 자기를 남편이 아니고 오빠라고 하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함이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고 아내는 남들이 다 가진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떠나야 될 하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떠나서 붙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나눕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건져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곧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